제가 젊은 시절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몇 달이 안 되었을 즈음 서초구 상품 백화점 5층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한 바퀴 쭉 구경하고 도는데 이 백화점 5층 오른편 한쪽 구성에 접근 금지 팻말이 있고 금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무슨 일인가 자세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바닥이 푹푹 꺼져 있었고 균열이 있었습니다. 본래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사들은 건물 구조 계산을 굉장히 중시하지요. 이 건물도 예배당도 여러분이 보이는 기둥만 5개지 않습니까? 지금 입구에 숨어 있는 기둥까지 포함한 이 6개인데 이것이 5층 위까지 전체로 서 있습니다. 이 기둥이 이 건물의 모든 하중, 이 건물 전체의 만석이 되어도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계산해서 구조 계산해 가지고 만든 것이지요. 설계사는 처음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모든 기운을 없애는 방향으로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매 층마다 중간에 박스같이 지나가는 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를 2배, 3배, 4배로 늙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건물을 짓는데 약 4억에서 5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땅의 모든 건물들은 설계사들이 이 구조 계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야 이 건물 전체에 만석이 되어도 안전한 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은 특별히 강력한 진도 8, 7의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계산을 해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1995년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 이 건물은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졌고 502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되었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왜 놀랬겠어요? 그때 밥 먹을 때 와르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이 건물은 본래 종합상가로 건축되었는데 백화점 용도로 변경을 했고 무리하게 증축 공사를 했기 때문에 구조 계산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어서 보강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손살같이 저는 현장을 달려가 봤어요. 왜? 나도 그 속에 묻힐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 도울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이미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사회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만한 진실이 있어요. 1000톤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지은 건물에는 10,000톤의 무게를 지우면 반드시 붕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회피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레알이라고 해요. 리얼리티, 우리의 현실, 회피할 수 없는 우리의 레알, 삶의 레알이 무엇이냐? 첫째로 2절은 3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레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필연성, 죽음의 확실성,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죽음의 입이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생에 죽음이 없다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결산을 요구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차카닥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인생의 레알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 지중해안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여기저기 반란이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0만 명, 20만 명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의 정치 중심지였던 원로원은 가장 강력한 장군이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10만 명, 20만 명의 정예 부대를 파견합니다. 이 로마가 건설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고속도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돌을 박아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전차 부대들이 네필의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 6,000석 1만승이 달려갈 수 있는 거대한 도로를 건설해 두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반란을 일으키면은 20일 이내에 현장에 급파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로입니다. 드디어 A라는 사령관이 현지에 당부해서 지략을 발휘해서 완전히 반란군들을 무찌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시로 개선할 때 그는 황금의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수놓은 자줏빛 외투 토가를 입고 말 네필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개선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군사들이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 전체가 환호의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때 이 사령관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로마 제국의 1등 가는 장수다. 내가 20만 명의 반란군들을 무찌르던 그 권세와 그 군대로 지금 로마시에 행진하고 있다. 이 썩어 빠진 정치인들, 언론인들 일거에 제거하기로 결심하면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로원은 개선장군을 향해서 뒤에 한 노예를 붙여서 법령으로 제정을 해둔 거예요. 로마시에 입성해서 개선문에 이르기까지 이 노예는 끊임없이 장군을 향해서 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멘토 모리. 장군이시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모리 죽음, 메멘토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시오. 장군이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장군이 아무리 강력한 반란군을 무찔렀다 할지라도 장군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장군은 장군에 불과합니다. 권력을 탐하지 마시오. 언젠가는 장군도 죽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시오. 그렇게 노예가 이 위대한 개선장군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미모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모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에 가면 그 삐까번쩍한 멋진 건물에 1층, 2층, 3층하고 4자가 없어요. F를 써놨어요. F가 뭡니까? 4! 4긴 마찬가지인데 한글로 4자가 싫은 거예요. 이게 넉사자지 죽을 사자가 아닌데 죽을 사자로 기억하기가 싫어서 F로 써놓지 않습니까? 이 죽을 사자라는 단어가 한자로 맨 위에 한일이 있죠. 저녁석자가 있죠. 비수, 칼, 비자가 들어가 있어요. 한밤중에 저녁에 갑자기 날아드는 비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어디에서 비수가 날아들어서 생애를 마감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유명한 예일대학의 죽음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별로 학문이 다 있어요.
평생 동안 죽음만 연구한 거예요. 죽음학 교수 셸리 케이건 교수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연구하고 죽음이 갖는 4가지 특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죽음의 필연성. 죽음은 모든 인생이 필연적으로 맞이한다. 두 번째, 죽음의 가변성. 그런데 이상하게 죽음이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이 들어서 99세의 수를 누릴 때 죽는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언제든지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가변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석 때, 명절 때 부모님이 찾아서 낙골당 그런 곳을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언제 가셨는가를 보세요. 이 6월 함 안에, 벽 안에 수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3살, 7살, 12살, 20살, 31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면 나아가는 가변성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우리는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도 긴 인생이 남아있고 연세가 많다고 해서 짧은 인생이고 아니에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편재성입니다. 죽음은 세상 천지에 돌려 있습니다. 오늘 또 용인에서 수원에서 세상 뜨는 분들이 계십니다. 케냐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느 곳이든지 죽음은 편재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어디든지 죽음의 신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를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이 이 죽음의 레아를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 인생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지요. 돈도 중요하지요. 명예도 중요하지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름을 더럽힐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중요하지요. 직업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아파트도 다 놓고 가요. 10%도 못 가져가요. 그렇게 목숨 걸고 벌었던 자금도 다 놓고 가요. 명예도 놓고 가고 직업도 놓고 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갈 때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했던 시간들, 내가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섬겼던 아름다운 시간들, 주께서 부르실 때 별처럼 빛나는 영롱하고 축복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미국 서교회에서 회장이 중국의 전체 지사를 총괄할 지사장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중국의 언어에 능통한 자, 두 번째로 중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 전국의 지사를 설립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활동성이 있는 자. 그런데 적임자로 한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트루트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10년, 20년 준지 현지에 있으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현지인들을 양육했고 굉장한 활동성을 가지고 언어에 능통했고 중국인처럼 문화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거대한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면서 그가 받았던 월 선교사비가 260만 원, 2,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서교회에서 회장이 오퍼를 한 거예요. 5만 달러 월급을 주겠어. 6,500만 원. 25배의 월급을 주겠어. 선교사시라고? 그러면 나흘만 출근해도 돼요. 매일 선교하겠다고? 그러면 5시간만 일해도 됩니다. 그때 조지 트루트가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주시고자 하는 연봉은 엄청나게 크지만 회장님이 제게 제안한 일은 사실은 너무 사소한 일입니다. 저는 5만 달러 받고 석유를 파는 것보다 지금처럼 260만 원 받고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일거에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중국 현지에 가서
가족을 이끌고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있을 때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단칸방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한 푼이 생기면 현지를 돕니라고 아기 우유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의 중국인들을 향해서는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6,500만 원을 아들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선교 활동하도록 일주일에 3일은 보장해 주겠다고, 매일 서너 시간은 일하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이 녀석이 쪽박을 차버린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왜 조지 트루틀은 거절을 했을까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계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존중해 주실 건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금이 소중하지요. 우리에게 아파트가 소중하지요. 우리에게 명예가 소중하지요. 우리에게 직업이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사역입니다. 언젠가 죽음의 신이 인생을 찾아가면 다 놓고 갑니다. 삼성의 그 엄청난 체벌도 눈 감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무엇 하나 가져가는 것이 없잖아요. 명예도 놓고 가고 직업도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찬양했던 시간은 함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 눈물로 기도하며 섬겼던 이 아름다운 시간은 함께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도왔던 이 영광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던 열심히 연주하고 반주했던 시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안내하며 예배드리고 도왔던 안내위원들, 주차 안내위원들, 우리 목자님들, 재정위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이 영광스러운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10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제는 내가 봉사를 마감해야 되겠다, 나이 70이 되니 마감해야 되겠다, 내가 3년 지쳤으니 마감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심기일전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1년, 2년, 3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였습니까? 무엇이든지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레알,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가 인생의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값지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하여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레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는 거예요. 악이 발작하면, 악이 충만하면 미친 마음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레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켈빈의 5대 교리에서 말하는 것은 천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악마의 악이 숨어 있습니다. 미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성찰했던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선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생이요, 자기만 바라보면 자기의 선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큼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 악한 인간의 마음이구나 알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부패한 인생들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해서 그 죄가를 보응하시고 그 죄가를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결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레알이 뭐냐? 전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인생은 머리끝 부분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부패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인간은 깊고 어둡게 부패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인생의 레알이 뭐냐? 첫째로 뭐라고요? 죽음의 현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전적인 부패.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레알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인생사의 모든 것을 성찰하고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든지 제자들이든지 그들의 행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딱 쥐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들이 뛰고 날고 달리고 치고 몸부림쳐 봤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손아귀에 잡힌 인생들을 성찰합니다. 부패한 인생입니다. 죽음에 갇힌 인생입니다. 도무지 소망에 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인생들이 몸부림쳐 봐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죄를 극복할 수가 없고 전적인 부패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비참함을 바라보시면서 오래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합니다. 52장 2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황제의 아들로 황태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관에 여관에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말에 밥을 주는 말밥동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족의 아들로 체벌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신 거니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짐을 온몸으로 안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마땅한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침뱉음
일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받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지상에서 누구든지 전인격적인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루터, 그는 수도사로서 자기의 죄과를 온전히 고행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교황청 100개, 200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의 죄과를 씻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금식하며 고행을 하면서 그의 죄과를 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다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대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십자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가 유럽 전역을 향하여 종교 개혁의 위대한 횃불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요한 웨슬레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3년 동안 영국 출신으로서 미국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귀국할 때 배가 난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그가 괴로워할 때 찬송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하실 한 구석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천성을 바라보며 천사와 같은 얼굴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1차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9/4일생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작은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침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율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율법으로, 행위로,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가 외칩니다. 전 세계는 나의 격구다.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전도하겠다. 전 연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는 평생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5번 이상씩 설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국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빌리그람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약 30분간 임종을 앞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잠깐 앉으시라고 말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곧 세상을 뜨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죠. Please help me.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신학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으로서 혁혁한 업적과 공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것을 믿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 죄를 자백할 때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각각 우리의 행위로 위대한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을 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하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시 부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완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를 때 떠나는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볼 때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며 그리하여 십자가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이 시간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사유하시며 이 믿음을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의 영광을 맛보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시간들이 계속되는 축복의 생에 살아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